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자리 좀 옮겨야겠다. 좀 땡겨 오세요. 우리 되게 안 친해 보여 지금. 네, 그러니까. 네, 반가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어서 들어오세요. 얼른 오세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네, 어떻게 현정세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너무 잘 보냈습니다. 좋겠다. 잘 보냈다 해야 되나요? 그냥 뭐 네. 저는 이번에 어디 가고 싶었는데요. 집에서 하루 종일 과제만 했습니다. 과제하고 시간 나면 또 애들이랑 게임하고 네. 거의 방콕했죠. 방콕. 네, 방콕 갔다 왔습니다. 네. 네,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우리 혜진 은혜. 선생님 안녕하시고요. 네, 은혜 안녕하시고요. 네, 원재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들어오신 분들 우리 출첵. 서로 네,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네. 네, 출첵 좀 해주세요. 네. 서로 인사해도 네, 좋아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네. 네, 이게 우리 인사해도 옛날 좋지 않을까요? 네, 혹시 그 알아요? 옛날 TV에 보면 네. 그 한 90년대 이제 후반, 2000년 초반에 네. 보면 이제 이거 채팅도 네. 돈 내고 했어요. 아 진짜요? 몰라요 이거? 전 그래서 방송 보면은 SMS라고 해서 네. 이게 문자로 이제 070 뭐뭐뭐 하면은 그게 보내면은 그게 이제 내가 한 건당 200원이니까 내면은 그게 뜨는 거야 거기서. 아 진짜요? 네. 그게 언제 쪽이죠? 하여튼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19세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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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기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광호 광호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채팅 네, 아무렇게나 맞습니다. 되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네, 내가 지금 살아 있다. 감사해야 돼요. 네, 내가 지금 여기 잘 있다. 네, 이 시대에 이걸 서로 살아가는. 지금 이렇게 나누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어쨌든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자, 아까 다시 우리 지금 연휴 얘기로 들어왔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네. 뭐 이제 가족들이랑 아이들이랑 잘 데리고 있고 네. 네, 2박 3일 동안 이제 저기 아이들 뭐 잘 있다가 네. 그 어디더라? 그 한번 처가 한번 갔다가 처가가 김포거든요. 아 김포요. 네, 김포에서 지금 강화로 한번 거기 말 타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그 약간 그 자연 체험장 해가지고 네. 승마랑 네. 이제 고구마 캐는 거랑 그거 한 데가 있어. 다 야외니까 좀 안전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휴일이니까 이제 했는데 네. 왜요? 말 타는 거 애들 신났어. 아이들이. 말이 신났어. 어. 네, 말을 한참 타고 나서 되게 신기한 네. 아이라서 아이들이. 그쵸.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말 타는 것도 신기한데 네. 이제 당근 주니까 애들이 이제 이만한 입으로 이게 먹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애들이. 애들이 당근을 줬어요? 네. 그 거기 당근 이게 주는 거야. 그럼 애들이 겁이 신난다 없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말도 이제 제가 타고 막 이제 당근 먹고 하는데 이 말들이 네.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네. 사람만 나타나면은 이제 당근 준 줄 알고 그럼 이게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네. 트랙 돌다가 저기 사람 있으면 트랙 돌다가 이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는구나. 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 이제 밥 달라고 이렇게 당근 있다가 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 분이 이제 가 이러면 다시 또 이렇게 돌고 그러고 있고 이제 귀엽네. 근데 고구마 캐러 해서 갔는데 이제 고구마 이게 생각보다 이제 그 밭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 호미제 막 하다가 힘들어요. 이제 또 이게 힘드니까 얘네들 한 몇 번 하다가 아빠가 해 이러고 또 외할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네. 둘이서 네. 이렇게 막내도 했어요? 왼손으로? 연서도 이제 두 번 보다가 나 안 해 이러더니 막 거기 이제 또 저기 농장에서 거기서 이제 말 구경하고 앉아 있고 걔는 두 번. 진짜요? 귀여워. 네. 둘이 둘 다. 아무튼 연휴를 그래서 그러고 보내고 왔었네요. 네. 아, 네. 혹시 여러분들은 연휴 어떻게 보냈어요 이번에? 네. 나는 방콕만 했다. 난 집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보냈다. 네. 이런. 조용히 손 네. 들어주세요. 성재 들어왔네요. 네, 성재 반가워요. 네, 성재. 네, 성재가 들어왔고요. 네, 우리 이제 한 2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네. 누가 또 들어오셨을까요? 네, 아무튼 많이 궁금하네요. 들어오세요. 네, 많이 좀 인사 좀 채팅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왔으면 왔다고 네, 말해줘요. 이거 왔다. 내가 지금 들어왔다. 네. 일단 우리 선생님들부터 가지고 이게 되게 소심하셔 이거. 네, 선생님들 네. 많이
네, 그셔야죠. 힘드신 건 아는데 송기훈 선생님. 이재민 스파이더맨 가지고. 이재민 형제님. 아이고, 충성. 충성. 네. 네, 우리 재민 형제. 네, 네, 잘 열심히 지내죠. 국뽕모하실 우리 네, 재민 선생님. 그렇죠. 방콕만 했습니다. 혜진 쌤 넷플릭스와 함께 침대속 연유. 혜진 쌤이 이게 참 침대 속이면은 TV가 아닌가 그거죠. 그냥 이렇게 덮어 쓰신 거죠? 덮어 쓰고 네. 태블릿으로 이렇게. 아, 혜진 쌤도 넷플릭스를 보시는구나. 아, 되게 그러니까. 영적인 분이셔갖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와 좀 되게 단절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 혜진 쌤도 네. 넷플릭스 보시는 거 죄송합니다. 아니 네, 너 제가 너무 그렇게 제가 너무 고정관념을 고치셨습니다, 혜진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되게 이제 정말 되게 네. 강하시니까. 선생님 안녕하시고 소연 쌤 안녕하시고. 약간 그러면 물 마시면서 네? 물 마시면 네, 물 마시. 주 음료가 물이시잖아요. 네, 그쵸. 그쵸. 물 마시면서 이제 물 마시면서 네. 네, 넷플릭스와 넷플릭스와 함께. 네. 추천 좀 해주세요. 저 넷플릭스 좀 보게. 네. 네. 창진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창현 선생님 안녕하시고요. 네, 소연이도 반갑고요. 네, 아이고 우리 송교 선생님이 네, 역할 열심히 아주 그냥 분위기를 너무 잘 띄워주십니다. 네, 네, 떠올라라 분위기야. 이런. 네, 어쨌든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네. 또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님. 우리 찬양이죠. 우리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우리 모니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셋, 넷.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강윤이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네. 이게 뭐죠? 그런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핸드폰이나 이게 로그인돼서 보는 게 아니고 네. TV로 보는 분들이 있대요. 아, 맞아요. TV로 많이 봐요. 근데 이제 TV로는 로그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러네. 네. 그런 사람들도 있네요. 근데 잠깐만, 근데 핸드폰이 있잖아. 그쵸, 핸드폰. 근데 TV로 보는 게 또 화면이 크니까. 아니 이거 화면 보면서 TV로도 해가지고 채팅하면 안 되나? 그래도 되죠. 뭐지? 아이들이 아닌가? 전날에 충전을 못 하고 잤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요즘 애들이 요즘 그럴까요? 어떻게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 네, 거의 그거는 심장 박동수가 멈추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CPR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더 여기서 액션 했다가는 너무 오바가 좀 심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을 할 텐데요. 네. 예, 신앙 고백은 저희가 저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노래 줄게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더 감사의 노래 줄게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차장 되게 앞에서 소리 내는 거는 한 번도 안 보거든요 한 번도 안 했죠 찬양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겸 네.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멜로디도 너무 좋은데 가사도 너무 좋아서 이 차장 제목이 대박이죠. 신령과 맞아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네. 이게 참 찬양 제목도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쵸?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말 진정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네. 또 깊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네. 보면 이게 요즘 진정성이라는 게 네. 그 옛날에는 진짜 얼굴을 맞대고 네. 표정을 보면서 거친 소설을 대서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아 이 사람의 진정성을 느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온라인화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걸 화면에서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요즘 거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채팅하면서도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괜찮아라고 해도 그 괜찮아가 이게 진짜 괜찮아서 괜찮아라고 하는 건지 네. 아니, 진짜 내가 열받았는데 괜찮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처럼 옛날처럼 이제 언 컨택트 시대에서는 지금 그 컨택트 시대에서는 그냥 만나서 그냥 어차피 대면하면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네네.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언컨택트 시대에는 내가 이 온라인 상에서 뭔가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게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네. 온라인 예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보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진정성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달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열심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세요. 누워서 예배드리지 마. 누워서 지금 이러고 예배드리는 사람 있어. 내가 알아. 맞아요. 네. 그리고 좀 틀어놓고 너 딴짓하지 마. 제발 집중해. 집중하란 말이야. 네. 자, 그럼 이 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4. 24절인데요. 네. 저희가 한 절씩 네. 교독하죠? 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조금 뼈 때리는 얘기가 많아요. 오늘 저도 그렇고요. 팩트. 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가운데 이제 하는 메시지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지만 그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은 저예요. 네. 이건 제가 왜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설교는 제가 창작하는 문학이 아니고 아, 그쵸.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진리를 선포하시는 건가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그 선생님 혹시 어디에 초대받아 본 경험 있어요? 초대요? 네, 초대 받았던 경험이 있죠. 어디요? 있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제 자랑 같은데. 예. 이런 게 또 제 자랑 같은데 제가 학생회장 인천시 적고 학생회장 토론회 초대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토론회 그 패널로 나간 거예요? 패널은 아니고요. 네. 그냥 학생들 전체 네. 학생회장 모인 자리. 아. 어떻게 원래 가야 하는 자리인데 초대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 학생 회장 출신이에요? 저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오. 자랑스러운. 네, 자랑스러운. 제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학생회장 네, 출신입니다, 학생회장 여러분. 출신. 네. 네. 해사고등학교 학생회장,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에요. 중학교 학생회장이에요. 얼마나 아. 대단합니까? 훌륭합니다. 네. 네. 원래 학생회장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요. 네. 전교에서 한 명 뽑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의 그렇죠. 선명이죠. 네. 얼마나 중요한 네, 뭐 그 중요한 네. 자리를 네.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네. 키 작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래도 능력- 키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얼굴이 잘생기면 되더라고. 아, 네, 그렇죠. 저처럼. 네. 네. 저처럼 괜히 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아무도 반응 안 했는데 기업 소장이 혼자 반응해줬어. 미안해요. 네. 기업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기업 소장이 밥사. 이재미. 네. 고맙다, 재민아. 그저비. 역시 부접이. 역시 미. 고맙다. 네. 감사해요. 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네, 하여튼 그런 초대가 있었네요. 네. 그러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초대하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비유에 초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대를 이제 뭐 받아본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인 중에 피아니스트가 있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뭐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도 알고 하다 보니까 그쵸. 이제 피아니스트 분이 이제 본인 개인 연주회를 하는 거를 제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오세요 해서 네 알았어요 가는데 저 그냥 가서 그냥 잘 듣고만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가서 저도 그때 그 초대 받아 그렇게 이제 받아본 경험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모르다가 이제 가니까 그 리셉션이라고 해서 네. 약간 그 파티처럼 그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있어서 그걸 꼭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고. 아. 근데 그게 약간 그 영화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그 파티장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느낌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이쁘게 해놨네요. 네, 그래서 막 되게 뭐 샹들리에다가 뭐 이제 그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와인잔 돌고 막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간식 해가지고 왜 그 짠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네. 그 사람 한 명 알고 그냥 간 건데 그쵸, 그 주변 그쵸. 그 아는 지인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쵸. 그분만 알고 딱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가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어디 그냥 저기 있어서 진짜 누구나 눈 맞으면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하면 아 지인 친구예요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말 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영화 드라마 같은데 뭐 그런 비슷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럼 가끔 이제 자랑하는 거죠. 아, 나 저런 곳에서 나도 있어봤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초대하니까 좀 기억에 남는 그러한 것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네. 예 리아도 한데요. 네 리아 뭐라 했냐면 정말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빼고 하는군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했거든요. 아비다스 애들한테 얘들아 회장 선생님 출신이라고. 선생 학생장 출신이니까 무시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아 이러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또 초대하면은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그 이제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번은 제가 그 지인들이 제 이제 청년 때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마천동 이렇게 송파 쪽에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호동에 이제 가서 주로 얘기하고 이제 그 차 마시고 밥 먹는데 네. 이제 그 천호동에 이제 유흥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 명함 같은 거 너무 많이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나서 이제 차를 다시 타려고 보니까 앞에 명함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웨이터 누구 누구 이렇게 돼. 어쨌든 그것도 초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초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에 처음에 나오는 이 초대랑 네. 이 초대랑 네.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네. 느낌에서 좀 다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누구한테 초대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웨이터한테 초대받는 거랑 내가 진짜 잘 나가는 사람한테 초대받는 거는 이거는 느낌이 내 다르죠. 가치가 다른 거죠. 네. 그 느낌도 다르지만 내가 이 정도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서석 선생님이 본인이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네, 그 인천 전체 모이는 학생 백몇 개 토론회에서 학교에 내가 이런 데 가봤다 이런 네. 자랑을 할 수 자부심 있는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이 정도라는 것을 그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초대받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두 군데서 초대를 받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어디로 가야 하는데? 네. 사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제가 뭐냐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내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뭘 삼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은 시간이 한정돼 있죠. 24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항상 늘 선택의 순간들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초대라는 얘기로 들어왔는데 초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고 왔으면 좋겠어서 그런 그쵸. 걸까요? 근데 내가 초대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 좋은 일이죠. 네. 그 좀 나아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으면 돌잔치, 네. 이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장수하셔가지고 이제 요즘 잘 안 하는데 뭐 그 환갑잔치 요즘 잘 안 하는데 이제 칠순잔치나 네, 그렇죠. 네, 회갑잔치나 그렇게 네. 하면은 팔순잔치 이렇게 네. 하면은 되게 좋은 일이니까 초대를 해요. 그렇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어떤 큰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정말 좋은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초대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다 초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거기 가봐야 된다고 하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거기 가봐야 된다고 하고, 나는 결혼하니까 난 장가 가니까 거기 가야 된다고. 뭐 화나죠 당연히. 그렇죠. 주인이 빡돈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초대 다 해놨는데. 종들한테 저기 다른 데 가서 저 멀리 밖에라도 가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이든 몸 아픈 사람이든 다 상관하지 말고 모두 데려와서 이제 내 잔치 자리를 다 채우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네.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근데 비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비유는요, 비유는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설명해서 그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있는 상황 중에 하나로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비슷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상황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뒤집어서 살펴보면 이 비유가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고요. 그 깊이 있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더 깊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1세기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야 옆집에 큰 부자 있다 해도 그 부자가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서의 부자는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역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마을의 최고 권위자 혹은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요, 마을의 큰 부자인 어르신이 초대를 하면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네. 거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을의 룰이었어요. 풍습. 그렇죠. 같은. 왜냐면은 마을에 가장 제일 힘 있으신 분이 초대를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을 보니까 거절한 이유가 다 있어요. 네. 다 정당한 이유예요. 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야 돼, 어떤 사람은 소를 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혼해야 돼. 밭을 사고 소를 산다는 건 본인 생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결혼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네. 결혼해야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네. 요즘 결혼하기도 얼마나 쉽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타당해도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르신의 초대에 거절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예의를 떠나서 그 마을에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네.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와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대통령이 그 함께하는 무슨 청소년 무슨 모임 회담 청소년이 만나는 자리 이런 게 있다고 쳐요. 네.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선정돼가지고 전화가 와서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청와대 근처에 있는 어디 회관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저 학교 가야 되는데요. 저 온라인 수업 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시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 내가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 주변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쵸. 네가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하면서 네가 거기부터 가야지 뭐 다 빼고 가야지. 네, 학원이나. 아마 학교 선생님도 거기부터 가라고 할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권위자 우리가 생각하는 피감을 느끼는 권위자가 초대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어떤 것도 제쳐두고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 내용과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이 부자의 초대를 거절한 거는요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영향력보다 당신이 이 마을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 일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당신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메시지도 같이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자 중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쁠 망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바쁘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글자예요. 바쁠 망. 네. 근데 이 바쁠 망을 보면은 이게 독단적인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합쳐진 글자 한자예요. 작을 소자랑 네. 그래서 저 두 개가 뭐냐면 마음 마음 심자구나. 심자랑 없을 망자예요. 네. 이게 망했다고 망자도 되고 죽었다는 망자도 되고요. 없다라고 하는 망자도 돼요. 그래서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함부로 바빠서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되겠네요. 거기엔 뭐가 있냐면 마음이 내가 없었다는 거네. 이거 하냐고 마음이 없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야. 위험하네요. 되게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안 그렇죠? 좋을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 거는 내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왜 오늘 뼈 때리는 얘기냐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이 나 같은 거야. 우리 같은 거야. 우리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24 곱하기 7하면 168시간이에요. 네. 그 168시간 중에 단 1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킨다라고 하면요. 이건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이 예배 자리를 우리는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거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내가 말씀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거절하는 것,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바빠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포기한다고 하는 건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것보다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세요. 근데 그 초대한 거는 우리가 근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초대됐다는 거는요. 매주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 자리가 초대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글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인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거절한다?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이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다시 돌아볼까요? 주인이 그 거절에 진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1절부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위에 오타가 났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자, 강건하여 데려와서 제 침을 채우는데 다 어디든지 다 데리고 와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채우라는 거죠. 네, 어떻게든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왠지 약간 꼬라지라고 좀 표현이 추하다고요? 이상하죠. 모습이 되게 추해 보이잖아요. 네. 좋아죠. 어떻게 자리가 채우고 텅텅 싶다는 비니까 그냥 아무나 데리고 그냥 와서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어쨌든 그냥 사람들 채워놓고서 잔치만 했다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은 부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초대된 자리 가운데 거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예 마을 밖에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 부자의 잔치 가운데 맛보게 하고 초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고지식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을 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와도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직감하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거절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자리를 채우시는 거죠. 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거절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되는 거죠. 한 번 그 사람들이 초대해서 거절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을 초대할까요? 아니요. 안 하죠. 못 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거절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을 직감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마 이 촛대 옮긴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초대 교회 처음 서머나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그 당시에 정말 영향력 있다고 하는 그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그 전에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적인 그런 유혹과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연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촛대를 옮기리라. 너희는 지금 그렇게 잘 모여가지고 잘 교회가 돼가지고 영향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지금 돌이켜서 바꾸지 않으면 내가 너의 그 영광을 다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은 에서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야곱, 한 명이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패시브로 받았던 축복이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뭘까요? 자, 10초 드릴게요. 10, 장자의 9, 8, 7, 6, 5, 기억이 4, 안 나요. 3, 2, 1, 땡. 네. 다음. 장자의 적었을까요? 축복이래. 아 멍청이. 죄송합니다. 맞아요. 장자 축복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맞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장자의 축복이에요. 멍청이. 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얘는 패시브로 받은 거잖아요. 아 그쵸 장자의 축복. 지가 장자 축복 받겠다고 해서 내가 받을 거예요. 내가 이래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 축복은 네. 태어난 순서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받는 게 장자 축복이에요. 근데 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그 장자 축복을 너무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보시면 나중에 창세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가 배고프다고 팥죽이 팔아. 팥죽에 야곱이 팥죽 막 끓이고 있는데 지가 사냥하다가 사냥 또 못 잡았나 봐. 배고파 그 잡았으면은 지가 그거라도 구워 먹었겠지. 그러니까 못 해갖고 빈손으로 오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좀 해라.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아 그 팥죽 나한테 좀 줄래라고 하니까 야곱이 또 얘가 약간 개념이 없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 줄게.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거 딱 듣고 나면은 열받아가지고 누가 지금 내 형 하겠다는 거냐 막 그러면서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럼요. 자 그럼 비슷한 예를 솔로몬과 아도니아에서 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아도니아가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려요. 나중에 그 열왕기 상 말씀 보면은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랬는데 얘는 이게 생각이 없는 거야. 얘서 배 아파. 지금 장자 축구 뭐가 생각이 안 나. 배고프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뭐가 중요하겠니? 야, 내가 팔게라고 하면서 장자 축복을 팔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때부터 날아오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러한 그쵸, 복된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서 야곱이 그렇게 해서 만약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때만 이삭의 눈이 밝아져서 너 야곱이잖아. 너 왜 여기 왔어? 이랬을지도 몰라.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에서가 팔았거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가 너무나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 에서가 팔아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두신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도망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히려 꿈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너무나 한창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의 가운데 있는 촛대를 옮기실 거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에서의 장자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부잣집의 잔치의 초대에 우리가 더 이상은 초대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초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초대받는 손님의 자격은 누구에게 부여되는 거죠? 누가 주는 거죠? 초대한 사람. 그렇죠. 초대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네. 초대하는 사람이 더 이상 초대를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초대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기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더 이상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미워서 내가 뺏을래, 너 안 줄래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야.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포기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들이죠. 왜냐면 그 사람들 초대했을 때 초대에 응했잖아요. 그냥 그래서 채워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체험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제 네. 갔는데, 네. 그때 갔을 때가 어디였냐면은 필리핀에 몬탈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뭐 다큐에도 종종 나와요. 뭐 쓰레기 산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 산에서 그 쓰레기 주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이랑 그렇게 필요한 거 주워가지고 이제 팔아서 그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거기 정말 많은 그러한 쓰레기 산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몬탈반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종종 이제 다큐나 이제 뭐 자선 보호 단체에서 이제 그 이제 뭐죠? 그런 거 찍을 때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인로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꽤 오래 하셨거든요. 이제 저희가 거기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네. 쓰레기 산 이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한국이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가서 잘 도와주고 잘 섬기고 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쩌면 선입견처럼 많이 든 거예요. 거의 저도 제가 그 생각이 한 마음에 이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0은 이미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잘 믿는 그 교회니까 네. 열심히 가서 잘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잘 끼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갔는데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잘 마치고 수요일 예배가, 거기가 이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네, 어떻게 필리핀인데도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들어갔는데 저 왜 깜짝 놀랐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딱 정확해. TBS 곱하기 2 예배 분위기가 그래요. 기도만 하네요. 그러니까 막 찬양도 그냥 하지 않고 진짜 매주일 그 찬양 그 율동팀이 있어. 그 찬양 율동팀이 있어. 감사하다. 그 팀들이 그것도 애들이야. 그것도 어른들도 아니고 애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거의 한 3, 40분을 이제 외국 거기 현지인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를 하고, 얘네들이 이제 그 찬양을 막 이제 하면서 율동을 하고 그걸 한 40분 정도를 찬양을 해요. 근데 엄청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막 한참을 하고 나서 한 1시간 기도회 했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TBS처럼 막 이제 준비해서 기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때, 죄송해요, 수요일 예배 때 제가 그래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막 하다가,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 탈 때까지 들었던, 수요일 오전까지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굉장한 강한 그 교만함, 하나님께서 그냥 막 내딱 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난 줄 알지 이러면서, 네가 대단한 줄 알지 이러면서, 너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네가 그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네가 신앙이 잘 큰 줄 알지 이러면,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네.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들어도 지금 소름이 확 앞이 그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난한 것들을 택하사 부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 굳이 내가 안 찾아도 되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굳이 내가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그런 강한 교만함 속에 있다면은,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치시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요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우리 현선 선생님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지금 귀찮으세요. 이 말씀 드리면 참 저도 참 민망하지만 얼마나 귀찮겠어요. 매일 저녁 늦게까지 뭐 TV를 보고 유튜브를 하고 게임을 하고 하다가 아침에 9시 반에 눈 떠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이거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쉽지 않은 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힘냅시다. 이 코로나19 사태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뭐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송가 백이장이 뭔지 아세요? 백이장이요? 아니요. 성경은 직접 찬송은 안 봐갖고. 그렇죠. 1장 이름을 모르겠죠. 네. 찬송가 백이장의 이제 제목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가 아시죠? 네. 이제. 근데 이 찬송가를 누가 썼냐면요. 이제 베벌리 세아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베벌리 세아요? 네. 이분이 원래는 이제 보험 외판원이셨어요. 네. 근데 그 1930년대 분이신데 이제 1차 세계전 직후에 갑자기 이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닥치면서 우리나라 IMF보다 더 심각한 이제 경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쟁이였는데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를 맨날 혹독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 좌절감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 살다가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런데 하필이면 또 교회 반주자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이제 그 예배 맞춰가지고 피아노 연습을 하려고 이제 피아노 위에 그 저기 어디 의자에 앉았는데 거기에 그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써놓은 메모가 이게 딱 떨어지면서 이제 완전 그 영화처럼 이제 펼치자마자 이게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시 주워서 봤는데 거기에 뭐가 써졌냐면은 이 문구가 써졌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단다 아들아라고 돼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는 게 없단다라고 써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분이 엄청 울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 그때 알았다. 내가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기고 살았던 것이 내가 한데 가장 큰 문제였구나를 알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의 노선을 바꾼 거죠. 그때 고백했던 찬송가가 그때 이제 고백하면서 썼던 가사가 우리가 이제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102장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그렇게 돼. 네. 결국 그렇게 자기가 삶의 노선이 바뀌고 나서 이 베벌리 세아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형통하게 인도해 주는 경험도 하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먼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면서 정말로 하나님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를 하나님께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도 생소하겠네요. 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네. 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정말 이 찬양의 고사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누리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둠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우리가 정말 함께 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가오고 있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긍휼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자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시간을 아버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저희들이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가 주님보다 값지지 않는 제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더 깊이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루하루 정말 저에게 경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통해서 지혜를 정말 부족하신 힘을 정말 찾고 나아가는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났을 때에 정말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주님을 찾고 따르는 자들 되게 했을 때에 아버지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 나가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말 승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정말 그것으로부터 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하찮게 여기지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깨닫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정말 달려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광에서 신앙하는 가운데 그할 때에 아버지 여기든 모두들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가상을 간절히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싸우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고자 힘쓰는 자들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내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자 만드는 그런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는 것임을 늘 항상 잊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 지금처럼 많은 유혹들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당대하게 승리하겠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여서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서 주님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소망하오니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